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말씀이지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집착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사명을 망각해요. 다윗에 대한 집착 그 한 가지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본분을 다 소홀히 하게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그 병사들이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의 정예 병사를 가지고 한 일이 계속 다윗을 찾아서 유대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 바위로 이동하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정적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더 열을 올리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보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던 거예요.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광적으로 미쳐가는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울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두 가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계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명은 이 앞에 써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계명과 사명은 선명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명이에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명이 뭔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추하고 되돌아서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복음 증거,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을 안돈시키고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울은 이 모든 걸 다 망각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까이 들어와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제 새 가족이 올 거예요. 새 가족이 올 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사명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계명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외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한 25살에 교회 처음 갔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한 15명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도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왔는지 갔는지 그냥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제가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라 살아남았지 내성적인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못 견디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뒤에 예수님 영접하고서 그 교회에 내가 전도사 노릇을 했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는데 오는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제가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커피 타다 드릴까요? 이런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다 저를 교육 전도사로 알았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을 홀로 내버려둔다, 섬으로 있게 한다면 그 뭔 무언의 표현이 되냐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표시가 되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새가족 사역 중에 함께 점심 먹기를 하려고 그래요. 점심, 이제 코로나 때는 못했지만 이제 점심 식사가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면 3주가 되는 새가족 모임이 끝나요. 그럼 제가 이제 낮 예배 때 인사시킬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3주간 할 것을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선교회장, 권사회장, 안수집사회장, 이 세 분은 3주 동안 새가족하고 무조건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밥을 먹으면서 얼굴을 좀 봐야 낯설지 않고 뭘 물어볼 때도 물어보지,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뭘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새 가족끼리 따로 밥상을 차려달라고 제가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선교에 소속된 선교회장님과 권사회장, 안수집사회장은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식사할 때 장로님들까지 거기서 밥 먹으면 불편해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가서 인사 한 번씩 하세요. 저 갈릴리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인사만 한 번 하고 얼른 가서 식사들 하세요. 자꾸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온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 영혼들이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표현되어지고 있구나, 이걸 좀 알려 해요. 사울은 본분과 본질을 망각했어요. 다윗이 동행한 사람들은 한 500명 되어져요. 사울이 동행한 군대는 3,000명이나 되어져요. 6배나 더 많아요. 잘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본질을 망각했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음에 왕으로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망각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가 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앞에 쓰여져 있는 이 문구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길지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됐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 어떤 광고 이런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계명과 사명을 다시 분명하게 두 기둥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천착되어질 때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3,000명의 군대가요,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냐? 엔게디 광야에 가 있어요. 엔게디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엔게디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대요. 들염소 바위. 이스라엘의 양은 명예를 상징하고 이 염소는 수치를 상징해요. 그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다는 건 이들이 수치스러운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날 때 적장을 죽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적장을 우유를 주고 재운 다음에 머리에다 정수리에다가 정을 박아가지고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죽인 여자 이름이 야엘인데 이 야엘의 히브리어 이름 뜻이 들염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이 들염소 바위를 이루러가 있다는 것은 사사기 4장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군대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버린 군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2절 말씀엔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 하반절에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이죠. 굴이 있어요. 엔게디 굴이에요. 사울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용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서 의복을 길게, 왕이니까 그 망토가 길게 펼쳐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마침 여기에 숨어 있었거든요. 귓속말로다가 말을 보내는 거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당신 손에 붙여서 죽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성경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하들은 죽이라고 막 선동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게 옷자락만 살짝 잘랐다 그랬는데 옷자락 끝에는 찌찌트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신앙 고백을 하는 줄이 매어져 있어요. 그 줄을 살짝 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입장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고, 자기를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하려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엄단이 오늘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장만을 펼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 사울을 바라보면서 정죄와 심판보다는 다윗은 회개와 갱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이 선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주장, 내 생각대로 해석했을 때 다툼이 일어나요. 내 주장만 있나요? 옛날에 성경에 이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가 검다고 읽은 성경을 그는 희다고 읽었다. 해석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유리하게 해석했더니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야, 그건 이런 뜻이야라고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생각을 바꾸죠, 성경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은 개인과 개인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아요. 파벌로 나아가요. 이 파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모든 파벌은, 교회 안의 모든 파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무너뜨리는 걸요. 개인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파멸이, 이 파벌이 생기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해체시키든가 잘라버리든가 화합시켜야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로 인해서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4개의 파벌이 있다. 너희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또 베드로파다, 4개 파가 아울러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주신 너희들을 향한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너희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헌금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교회라고 하지 않고 거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벌이 생겨요. 내 편을 만들고 서로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음해합니다.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아요. 음해하고 이간질시킴으로 인해서 파벌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어느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거기 들어온 새신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10년, 2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 파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할 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나면 이런 말들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져서 더 큰 파벌을 일으켜요. 그러나 파벌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자꾸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건강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 뿐 아니라 교회도 살아가요. 이 부분에서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맞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아서 소리를 지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성도 중에서도 직분이 높아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10번이면 못 죽고 100번이면 못 죽겠는가?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10년째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거든요. 당장 죽이고 싶죠. 오죽하면 자기 부모 처자까지도 다 지금 아둘람 굴로 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다윗한테 원망 있는 사람들, 다윗으로부터 모든 걸 사울로부터 다 빼앗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어 있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억제하고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베풀 건 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8절부터 15절 말씀이 쭉 나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데 내 손에 있는 당신의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자른지언정 당신에게 조금도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충실한 신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냐면 이 1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이 소문,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무성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윗은 먼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지 말라고 촉구해요. 그 대신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세요. 보고 확인하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실래요?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나이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지 마시고 분명히 확인하시고 알아보세요. 보소서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소문을 듣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굴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새신자들이 오면 꼭 그런 교육을 합니다. 교육 끝에 교회 오면 3년 안에 꼭 시험 들 일이 생깁니다. 3년 안에 꼭 시험 들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뒷담화로 인해서 시험 듭니다. 뒷담화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뒷담화예요. 근데 그 뒷담화는 알아보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오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착해서 안 물어봐요. 안 알아봐요. 뒷담화 듣고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는 혼자 끙끙 전전긍긍 하다가 그게 사실일 거야.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가 봐요. 알아보면 되는데 물어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예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장복 목사님, 신앙동교회 목사님이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장로님 한 분하고 뭔지 모르게 장로님이 계속 자기를 거리를 두더니 그 한 달 뒤에 당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 목사님이 나한테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당황해. 그분은 평소에 욕을 시켜도 못하는 분인데 아니 장로님 내가 언제 욕을 했다 그럽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자기가 어딜 간다고 그러면서 급하게 가는데 뒤돌아섰는데 목사님이 자기 뒤통수에 대고 난생 처음 보는 끔찍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복 목사님이 되게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랬대요. 1년이 뭐예요? 몇 달 안 지나서 그 장로님이 와서 제가 분명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 목사님하고 생활해 보니까 욕을 하거나 이런 분이 아주 젠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욕할 사람이 절대 아니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안 물어보니까 자꾸 뒷담화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물어보면 쉬워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제일 쉬워요. 우리 교회에 대소사에 대해서 목사가 모르는 척 할 뿐이지 교회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누구 집에 애가 몇인지 뭔 숟가락이 뭘 쓰는지 다 알아요. 그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게 쉬운데 혼자 상상하고 가정하고 사실화해서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들으면 또 부하뇌동해서 더 큰 말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화장실에 써놨어요. 좋은 말만 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이게 되게 어려워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쉬우면 써놨겠어요? 제가 화장실에까지? 이게 오자마자 제가 써놓은 문구예요. 2013년 와서 첫 해에 제가 써놓은 문구가 화장실에 좋은 말만 합시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리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교회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들만 모인걸요. 많이 배운 죄인, 못 배운 죄인, 돈 많은 죄인, 돈 없는 죄인, 성질 좋은 죄인, 성질 나쁜 죄인, 다 죄인 덩어리들만 모였는걸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불평불만하는 게 선수예요. 우리가 주특기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남의 뒷담하는 게 우리 주특기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가 선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대표급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닌 것 같지만 다 불평불만의 도가니 통이에요. 권사회로 모이든 안수집사회로 모이든 또 무슨 선교회로 모이든 주방회로 모이든 다 입만 열면 소곤소곤 하는 얘기 중에 10마디 중에 하나는 좋은 말이고 나머지 9말은 다 뒷담하고 불평불만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물어보라고, 궁금한 건. 웬만한 대수사는 다 목사에게 성도들이 보고하거든요. 다 저에게 알려주는 걸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선교회장도 다 목사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허락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은 제가 결정해요. 조금만 큰 문제만 같아도, 돈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쓰는 문제만 같아도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요. 당에 단톡방에 다 올려서 10만 원 쓰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도 지키고 당회원들 권리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100만 원 쓴다고 여러분이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10만 원을 써도 당회원들하고 상의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큰 문제 같으면 우리 이 항존 직분자들 모여서 또 하지요. 교회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목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불만의 일이 있거나 불평의 일이 있으면 이걸 목사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막 터뜨리는 것은 목사와 당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선명하고 분명한 답을 주거든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부흥들을 주셨어요. 2023년에는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크고 놀라운 부흥도 이런 불평과 불만과 뒷담화에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놓으면 이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점점 구멍이 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뚝을 무너뜨리듯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제 이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이런 설교 하나도 안 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제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은혜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건강하다 그러지만,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 수요 예배를 계속 참석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교회 핵심 인사들이에요. 핵사들, 핵심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내 사견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어떤 오해되는 소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교회는 견고하게 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선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 모임에서 누가 불평불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가리 닥치라고. 불평불만을 멈추라고.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 그래도 하고들랑 별명을 붙여줘요. 아가리 파이터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냐고. 정읍에 있는 교회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버리고 쌈박질하던 교회가 1년만 칭찬해보자고 그렇게 애를 썼더니 1년 뒤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다 잘해왔어요.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히딩크의 말처럼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더 큰 부흥과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정말로 충분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입술을 잘 지키고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명가로 세움받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복 주시나 가만히 봤더니 덕담하는 사람 복 주세요. 칭찬하는 사람 복 주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복 주세요. 그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엄청난 회개를 하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 16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고 또 19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에 너는 왕이 될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하게 설 거고 네 후손은 끊어지지 않을 건데 그때 내 자녀들을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단락에 묘사된 사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적으로 집착하던 괴물이 아니라 논리와 이성과 사랑에 반응하는 따뜻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상태가 평생 유지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일순간 회개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광기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막 했어요. 그게 마음속에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 난예배 끝나고서 막 회개와 결단의 기도까지 막 다 하잖아요. 끝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차를 빼다가 슬쩍 실수했다고 이 새끼 저 새끼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드린 예배는 뭐냔 말이에요. 회개와 결단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아멘 해놓고 나가자마자 이게 다 깨져버린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크게 회개해놓고서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광기에 사로잡힌 광인이 되어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끝까지 그가 자기가 한 고백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과거에 제가 한 30대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좋은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되게 시시콜콜한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뭘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뭐 타고 갈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울 문제냔 말이에요. 뭘 먹을까라는 걸 뒤룩여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갈까?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세상에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놀러 갈 곳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뭐 타고 갈까? 돌이켜보면 백리행군도 가자고 걸어가자고 그러면 갈 판인데 뭘 타고 간다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뭘 먹지? 또 어디 가지? 뭐 타고 가지? 뭐 버스를 타고 가자? 기차를 타고 가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어린 시절 소꿉장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땅 뺏기 이렇게 해보셨죠? 병뚜껑 가지고 땅 뺏기 했는데 분명히 금을 넘어섰는데 금에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니 그게 내 땅이냔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물렸네 안 물렸네 이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어린애들 소꿉장난 같구나. 그래서 말없이 탈퇴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각도기 같은 사람이 있고 크레파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김윤아 씨가 쓴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각도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딱 재고 오차도 하나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 이 사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에도 각도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일을 할 때 딱딱 재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문방구 한편에 크레파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크레파스 같은 사람, 할 말도 많고 느끼는 것도 풍부한 사람, 그래서 표현할 수 아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기꺼이 시도하고, 또 크레파스 물감이니까 잘 섞이고, 이런 사람이 있기에 생은 되게 다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크레파스 같은 사람이에요. 잘 섞여요. 그리고 각도기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크레파스는 크레파스 나름대로 각도기를 인정하고, 각도기는 각도기 나름대로 크레파스를 인정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과 붓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붓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갈고 갈아서 진묵이 나와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각또각 써서 샤프 펜슬 같은 날카롭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붓으로도 쓸 수 있고 샤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왜 나하고 안 똑같냐고 싸움박질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전쟁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같이 외향적인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밥 먹자 그러고, 주일 낮 예배 때도 여기 가서 밥 먹다 식탁 들고 저기 가서 밥 먹다 막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은요, 속으로 잘 섬겨주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밥을 먹지만 그러나 가서 설거지도 하고 내가 맡은 구역을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 제가 1년 52주 할게요 그러면 절대 믿지 마세요. 몇 주 하다가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향적인 분은 그 52주 합니다. 그걸 다 다른데 그걸 받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홀리 캐톨릭 처치라 그래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뭘 놀고 뭘 어디 가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일로 다 불평불만하고 싸운다면 천하에 어이없는 일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고 지구촌을 바라보고 우주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명을 또 새롭게 세울 수 있고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웅장한 가슴 속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비로소 보게 되어져요.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가족들의 어떤 성장과 또 회복의 역사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책 쓰기를 해서 말씀으로 나름대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지만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에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놓고서 10분쯤 뒤에 보면은 절반 이상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8시 30분까지는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무조건 수요 예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8시 반은 꼭 채우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마음 먹으시고 새롭게 기도하고 찬송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아멘 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그 새해에는 제가 모든 걸 바꿀 거예요. 아멘도 좀 많이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 눈치 보지 말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그 방송실도 뭐 그냥 늘어지게 이런 찬송 틀지 말아요. 이런 찬송 틀지 말고 막 드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좀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지난 중간은 자지간 내가 이걸 가서 다른 걸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악이.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간적 집착은 사명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라. 이걸 사무엘상 24장이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고 맡겨진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돌이켜보세요. 지난 몇 주 전에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뭐라더라? 뭘 만들어서 팔까? 아니면 뭐 목회를 그만두고 뭐 일을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 끝에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려고 그러냐 너. 청 팔다 왔다 그러고 노가다 뛰다가 왔다 그러고 그럴 생각이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보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하다 왔다고. 2022년 이 한 해의 마무리 섰을 때, 마지막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끝날이 올 거예요. 그 끝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세요. 뭐 하다 왔는지, 뭐에 정신 팔려서 왔는지 그걸 대답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주님 나라 위하여 제 사명을 견지하고 계명을 지키며 처음 주님 주신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그런 장대한 고백들이 터져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